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랜만에 단비가 내리네요, 그죠? 그동안 너무 건조했는데 며칠 비가 내려서 대지가 좀 촉촉해진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좀 풀려서 이제 좀 지낼만 하죠, 그죠? 예, 며칠간 한동안 계속 되게 추워서 막 여기저기 얼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날씨가 따뜻하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지나면 봄이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요즘 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인터넷에서도 많은 어떤 정보나 지식들이 있고 쉽게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죠. 또는 요즘은 뭐 유튜브 같은 이런 데 보면은 아주 다양한 어떤 정보나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과거에 비하면 뭐 한 100년 전에 비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을 또는 그런 지식들을 요즘 사람들은 접하고 있고 또 충분히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게 사실 굉장히 많아졌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지식이 많아졌지만, 정보가 많아졌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그 지혜하고는 별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아는 게 많아져도, 우리의 어떤 지혜는 거기에 비례해서 그렇게 개발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불교에 관한 내용들도 마찬가지죠. 불교에 관한 그 책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이런저런 본문들도 많이 있고 해서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또 공부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불교 책을 많이 읽고 본문을 많이 듣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우리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이끄는 또는 명상의 발전으로 이끄는 거하고는 이건 또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이게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불교 경전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보더라도 이게 우리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하고는 좀 유리되어 있다는 것. 이게 좀 사실 하나가 아니라는 거. 이게 왜 그런지 참 좀 의문이죠.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결국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는 뭐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바로 이 자아관념입니다. 나라는 에고에 대한 어떤 집착.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애인데, 어떻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도 이 에고에서 나오는 자신의 견해, 생각들에 굉장히 가치를 많이 부여하면서, 오히려 불교를 공부하면서 본인은 잘한다고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런 무지 속에 빠져버리는 어리석음 속에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혜가 돼야 되는데 단순히 지식에 머물고 마는 거죠. 사실 요즘 사람들한테 옛날 사람들보다 부족한 게 뭐냐 하면 믿음이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공부하고 또 현대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습득한 능력도 좋고 또 옛날에 비해서 공부도 많이 했지만 어떤 믿음, 신심, 빨리 싸다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부족합니다. 신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깨달음에 이르는 어떤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오근이라고 해서 또는 오력이라고 하기도 하죠. 신정진 염정이라고 해서 믿음, 정진, 마음 챙김, 삼매, 지혜. 이 중에 첫 번째 오는 게 믿음입니다. 신심입니다. 이게. 사실 이 5가지 어떤 깨달음에 이르는 또 깨달음에 도움을 주는 이 기능들 이 5가지가 모두 다 강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때로는 신심이 강력하고 신심이 매우 강력하면 다른 것들이 조금 약하더라도 충분히 명상을 잘 해나가는데 별 이상이 없습니다. 때로는 뭐 지혜가 굉장히 뛰어나면 다른 것들이 조금 약해도 관계가 없죠. 특히나 이제 이 신심, 믿음은 사실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합니다. 요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믿음보다는 그 지혜에 해당하는 것, 뭐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논리적으로 체계를 세우고 이런 데 익숙해져서 믿음의 가치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심리의 저변을 보면 내가 똑똑한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똑똑한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맞지 이런 어떤 게 깔려 있어요. 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기준이에요. 본인이 기준이고 본인의 자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그 저변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이 그 믿음이 약하면 명상에 힘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요즘 서양 사회에서 굉장히 명상이 유행을 합니다. 이제 이런저런 명상법들 유행을 하는데 보통 그런 명상들은 불교에서 조금 몇 가지 요소들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쓸만한 것들만 몇 가지 뭐 마음 챙김하고 몇 가지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적절하게 종교색을 빼버리고 불교적인 색을 빼버리고 그냥 불교 아닌 것처럼 실제 불교에 다 왔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명상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데서 나름대로 그런 것들도 효과가 있죠. 효과가 있고 나름 하면 도움이 되죠. 여러 가지로. 하지만 그런 명상 가지고 깊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믿음이라는 그런 요소가 기본적으로 다 빠져 있거든요. 불법정 삼보에 대한 믿음, 또는 스승에 대한 믿음, 법에 대한 믿음, 뭐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서 그런 명상을 해도 아주 강력한 깊이 있는 명상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삶에서 있어서 그냥 약간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그런 정도의 그 하나의 이제 도구로밖에 못 쓰이는 거죠, 이게. 사실 신심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철석같이 믿는다 하잖아요, 철석같이. 그 뭡니까, 이제. 철과 돌이라는 게 굉장히 단단하고, 그리고 깨지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신심이란 게 이런 거죠.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가 있고 그 믿음이 있다면 내 마음이 이 바위처럼 그대로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다른 잡다한 번뇌에 끄달려 가지 않게 됩니다. 이런저런 내 어떤 명상의 주제 또는 내 그 수행의 주제 위에는 딴 데로 도망가지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힘 자체가 아주 강력하게 응축된 그런 힘이 있거든요. 이게. 에너지가 있는 거죠. 사실 그 믿음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힘만 굉장히 강력해도 순수한 믿음이죠. 어떤 그런 순수한 믿음만 강력해도 이 다른 그 장애들이 별로 힘을 못 씁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5가지 우리가 깨달음이 이런 기능 중에 다른 것들이 조금 약해도 강력한 믿음만으로도 충분히 깊은 수행에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이 요즘 사람들한테 참 부족한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 그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가 수다원이죠. 수다원, 임유자인데 임유자 같은 경우에 임유자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믿음이 확고해지는 겁니다.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깨달은 자의 특징 중에 한 가지인 거죠, 이게.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분석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러단 말이죠. 다들 자기 기준에 맞춰서 부처님 말씀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부처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해서 경전을 읽거나 법문을 들어도 그게 잘 안 들어갑니다, 이게.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제 생각하는 게 나의 생각들, 나의 관념들, 나의 사상들이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어서 사실 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 잔에 이제 물이 꽉 차 있으면 더 이상 물을 넣어도 차지 못하듯이 마찬가지로 넘쳐나듯이 이게 물이 우리 사람들도 보면 그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견해, 인식들로 꽉 차 있다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순수한 믿음이 좀 약한 거죠. 아잔문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잔문 스님이 어떤 분이냐면, 아잔차 스님의 스승이 되시는 분인데, 태국에서 이제 수법수행 전통을 새롭게 세웠던 아주 큰 스님이시죠, 이제. 그 밑에서 아주 그 대단한 위대한 그 스승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잔문 스님께서 좀 젊은 시절에 수행을 어디서 하셨냐면은 아마 내가 알기에는 미얀마 어느 고산 지역에서 아마 수행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정말 거기는 말도 제대로 안 통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스님이 뭘 하는 사람 존재인지도 몰랐대요. 이제 고산 지역에 완전히 일반 사회하고 그 격리돼 살아가는 그런 어떤 부족이어가지고, 불교가 뭔지, 스님이 뭔지도 전혀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말도 제대로 안 통했던 모양이에요. 그 특유의 그런 언어를 사용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고산 지역에 가서 한번 그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되게 경기를 했던 거예요. 그 스님이 수행을 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위험한 사람 아닌가, 맨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게. 오두막을 짓고 이제 수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막 처음엔 의심의 눈치를 보다가 보니까 이 스님이 매일 막 좌선하고 있고 항상. 그리고 항상 걷기 명상 경행을 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고 계속 이제 그것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수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았던 거죠, 이게. 그리고 나서 그 좀 마을에서 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이 어떤 이 사람한테 나오는 뭐 오로라 비슷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뭐 그런 걸 보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아잔문 스님을 딱 보니까 이제 도저히 보지 못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빛 같은 게 막 또 보이니까, 야, 이게 저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이래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찾아온 거죠. 이 뭔가 대단하신 분 같은데 우리도 어떻게 하면 스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스님은 무슨 그 보통 사람이 아니라 천신 같습니다. 이러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잔문 스님이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 뭐 복잡한 얘기도 아닙니다. 붓도를 열심히 해라 이래 가르쳤습니다. 붓도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보통 이 연부를 가르쳤죠. 호흡과 결합된 연부를 가르쳤죠. 붓도하면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흡 들이쉴 때 붓, 내쉴 때 도 해서 호흡에 이제 이 부처님을 결합시킨 거죠. 이렇게 하면 처음에 명상을 하기가 꾸준하게 이어나기가 좋거든요. 그 태국에서 주로 그런 수행을 가지고 시작을 많이 합니다, 이게. 근데 그렇게 이제 하라고 한 거죠. 절대로 붓도, 부처님을 잊지 말고 계속 호흡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붓도를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나처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전혀 아주 순수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아무 많은 것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그 얘기 그대로 믿은 거죠. 정말 하나님 얘기하는 것처럼 그 스님 얘기를 그대로 믿고 했죠. 하다 보니까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말 사람들이 보면 몇몇이 아주 깊은 수행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와서 이제 막 물어보는 거죠. 나도 스님이 경험했던 그런 걸 경험했는데 이거 어떤 거냐고 막 이렇게 막 찾아온 거죠. 이게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불교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무슨 그런 학력이 배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있었던 건 뭐냐면 아주 순수한 믿음이거든요. 의심 없는 믿음. 그리고 스님이 얘기하니까 정말 스님이 한 얘기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깊은 명상에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강력한 거죠, 이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럼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느냐, 그럼. 그죠? 아니, 믿어야 되는데, 아니, 그럼 뭐가 믿겨야지 믿지. 뭘 믿어야 되나. 하도 여기서는 이 얘기, 여기서 저기서는 저 얘기, 이 책 보면 이런 거 같고, 저 책 보면 저런 거 같고 한데, 도대체 뭘 기준으로 믿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 할 만하죠. 그죠? 그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빨리 존자에게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염호로 이끌고, 그리고 욕망에 벗어남으로 이끌고, 소멸로 이끌고, 고요함으로 이끌고, 뛰어난 지혜로 이끌고, 깨달음을 이끌고, 열반으로 이끄는, 이런 것이라면 바로 이게 진정한 지혜고, 그렇지 않다면 이건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염호라고 하면 니비다라고 합니다. 팔리어로.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욕망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거, 또 집착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거, 가래로부터 등을 돌리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의 어떤 고요함과 평화, 행복, 멈춤, 어떤 이제 수행의 즐거움, 이런 것으로 이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게 정말 진정한 치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게 치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치유이고 바른 견해라고 바른 견해에 입각한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팔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은 보면 불교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일을 했다, 불교에 대한 치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는 내가 남들보다 많이 안다, 불교에 대해서. 내가 누구하고 불교의 한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내가 이겼다. 열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가 논리적으로 경전의 근거를 갖다 대가지고 내가 이겼다. 남들보다 많이 안다. 팔정도에 대해서는 팔정도 사람들 팔정도 순서도 잘 모르더라. 나는 각각의 그 내용을 그대로 경전의 걸 다 기억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나는 이제 제대로 그런 불교에 대해서 바른 견해와 지혜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근데 그건 단순히 지식에 불과한 거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게 내 실제 명상과 실제 마음에 적용했을 때 이것이 정말 집착에 벗어남과 멈춤과 놓아버림을 이끌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으로 이끌 때 이럴 때 이것이야말로 지혜고 이것이야말로 바른 견해를 가졌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경우에는 불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불교를 뭐 하나의 학문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학문이란 게 뭡니까? 학문은 남들보다 많이 아는 사람, 뛰어난 사람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걸 알고서 뭔가 남들이 실수하는 거 논리적 오류를 딱 지적하면 그런 사람 뛰어난 사람이죠. 남들보다 많이 하고 남들보다 정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 공부는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불교의 가르쳐, 불교의 지혜, 불교의 바른 견해는 이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논리적으로 뭔가 정합성을 추구해서 뭔가 논리적으로 탁 들어맞는 그걸 추구하는 게 불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게 머릿속에서 나온 게 체험에서 나온 겁니다. 전부 모든 가르침이. 체험에서 나왔고 이것은 부처님께서 괴로움의 소멸을 이끌기 위해서 가르치신 일체의 가르침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괴로움의 소멸로 이끌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게 정말 그 가르침, 아주 정말 단순하고 심플한 가르침이라도 그게 괴로움의 소멸로 이끈다면 그걸 실천해서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처님께서 가르친 제대로 된 길인 거죠. 근데 아무리 논리적으로 팔정도, 사성제, 무상고, 30질 조도품을 다 이제 줄줄줄줄 외우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걸 빨리어로도 다 배운다고 해도 무슨 경전을 빨리로 다 배운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을 놓아버림으로 이끌지 못하고 마음의 평화로 이끌지 못하고 산미로 이끌지 못하고 멈춤으로 이끌지 못하고 행복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냥 시식에 불과한 거죠. 부처님께서 이 원하시는 그 방향은 아닌 거죠.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 자아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아 또는 우리 자아가 통제를 하는 거죠. 이게. 모든 것들, 모든 어떤 것들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 사실 에고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뿌리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에고의 바탕에서 뭐냐면 하나의 견해가 생기는 거죠. 견해가 생기면 그 견해에 따라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거기서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 생각이 나오면 또 이게 또 이 생각이 또 생각을 통해서 내 견해가 또 기존에 갖고 있던 잘못된 견해가 강화되는 거죠. 그 에고의 뿌리를 둔 어떤 이런 견해와 인식, 생각의 쳇바퀴를 계속 돌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느 내 아는 분이 동물원에 갔다, 조그만 동물원에 갔다고요. 동물원에 갔는데 그 새끼 곰이 거기 쳇바퀴 같은 걸 이제 곰들이 놀 수 있도록 거기 동물원에 설치를 해놨나 봐요. 양쪽은 뚫려 있고. 근데 새끼 곰이 그 쳇바퀴 올라가서 계속 앞으로 걷는 거죠, 이게. 앞만 보고. 그러니까 쳇바퀴는 뭡니까? 계속 그 자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계속 그 자리에 더 빨리 걷는 거예요. 빨리 걸어도 그 자리죠, 이제. 근데 지쳐서 좀 천천히 걷다. 다시 계속 빨리 걷다가 뛰다가 이래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걱정이 됐다고 이거 보고. 야, 이거 저러다 너무 지쳐 죽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근데 사실 이게 쳇바퀴 양옆에 뚫려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 발만 옆으로 해서 가면 그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앞만 보고 있으니까 이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거기를 돌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그런 그 견해와 인식과 이 생각이라는 거지 사실 그거가 비슷한 겁니다. 이게 여기 한번 빠져들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자신의 어떤 견해와 인식, 생각의 어떤 틀에서 이 빠져나오는 거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 생각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인식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그 견해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음을 잘못된 곳에 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건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닌 거죠. 이건 믿지 않아야 될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게 아니죠. 자기를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자기의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가진 가르침을 믿어야 되는 거죠. 명상을 하고 있다. 명상 주제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대로 들어오려면 자신의 어떤 고집과 자만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고집과 자만이 있으면은 그 가르침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 많습니까, 이게? 근데 보통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는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다들 그 똑똑한 엘리트들이 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 아무리 내가 지능이 뛰어나고 어디 박사까지 했고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오고 책을 많이 보고 지식이 굉장히 많더라도 사실 그런 어떤 지식이나 어떤 이 배움, 연구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 길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종류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무리 공부해도 그 사람이 정말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어떤 평화와 행복과 놓아버린 길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내가 공부해야 될 대상, 길러야 될 대상을 잘못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자신의 어떤 그 생각 또는 인식, 견해에 대한 사실은 그 믿음은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있고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은 틀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전제를 깔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나의 생각이나 인식에 많이 가는 이유는 뭐냐면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명상할 때도 거기에 생각이 많이 갑니다. 이게. 가만히 있어도 온갖 생각이 내가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걸 내가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 것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진짜고 실체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맞지 않을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고 여기면 거기에 잘 끌려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않는데 내가 잘 안 가죠. 그게 끌려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 자신의 그 어떤 생각이나 인식보다는 우리가 명상을 하고 있다면 명상 주제를 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사라진 그런 우리 어떤 고요함, 침묵을 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멈춤을 더 믿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곳에 내 마음이 가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점점 나의 어떤 마음이
어둠에서 점점 거치게 되거든요. 탐진치가 점점 옅어지게 되고 5가지 장애가 점점 옅어지게 되거든요. 그때서 진짜 지혜가 생기는 거죠, 이게. 불교적인 지혜는 사실 그런 과정을 생기는 것이지 단순히 생각을 통해서 책을 읽는 것을 통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게. 잠시도 사실은 쉬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법문을 하지만 이 법문이 끝이 아니죠. 다음 주에 또 해야 됩니다, 이게. 또 지금 이 법문 촬영을 하고 있지만 다음 주에 또 해야 됩니다. 아침에 법문 밥 먹고 끝나는 게 아니죠. 점심 먹고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저녁도 먹어야 되고, 저녁을 안 먹으면 다음날, 내일 아침 또 먹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휴일이지만 또 내일이면 또 직장을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끝이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세수를 했지만 세수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니죠. 또 내일이면 또 잠자기 전에 또 세수를 또 해야 됩니다. 이게. 이 오고 가면 끝이 없습니다. 이제 선원에 갔다가 집에 갔다가 직장에 갔다가 또 이제 직장에 갔다가 집에 갔다가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이 세속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멈춤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뭘 해야 됩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사실 그렇죠. 잠시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이걸 했다가 저걸 했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이렇게 끊임없이 여기저기 가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근데 이번 생만 그런 게 아니죠, 이제. 죽고 나면 또 다음 생에 태어나서 똑같이 또 반복입니다, 이게. 우리는 사실 이 윤회의 세계에서는 계속 이제 그걸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은 뭐냐면, 우리가 윤회의 세계에 몸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 마음만은 그런 움직임을 멈추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이 자리에 멈추는 겁니다. 호흡 명상을 했다면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이 자리 그대로 멈추는 겁니다. 멈추고서 정말 휴식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세속에서 멈추지 못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던 몸과 마음을 비로소 멈추고 그리고 멈춰서 비로소 휴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휴식이 바로 이제 우리 마음의 평화인 거죠. 그리고 이제 휴식하고 또 마음의 평화가 생기면서 거기 또 즐거움과 행복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이 명상의 보너스 같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명상을 통해서 이 처음으로 멈추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속에서는 하지 못했던 그런 휴식, 진정한 휴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이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믿고서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이 많고 의문이 많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통 마음이 평화롭지 않아서 의문이 많습니다. 이게. 이런저런 생각이 많습니다. 이게. 정말 내 마음이 평화롭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저런 질문들이 다 사라집니다. 이대로 만족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여기저기로 막 떠다닌다는 것 자체가 보면 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항상 끊임없이 움직이는 마음을 개발합니다. 우리는 그게 너무 습관이 됐습니다.
끊임없이 달려가고 쫓아가고 뭔가 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이런 어떤 움직이는 마음, 뭔가 능동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합니다. 이게. 근데 명상을 할 때는 그 반대의 마음을 개발해야 됩니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멈추고 뭘 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애쓰는 게 아니고 애씀을 멈추는 것. 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편안히 아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뭘 애쓰고 하려다 보면 전부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이게.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대로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놓아버리고 알기만 이런 마음은 사실은 우리가 그대로 아무런 에너지를 쓰지 않고 그대로 멈춰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런 마음 상태를 개발했을 때 정신적 에너지의 어떤 낭비가 없기 때문에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가 마음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내 가치를 멈춤의 가치를 둬야 되고 그냥 삶의 가치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애씀을 놔버린 여기에 가치를 둬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진지하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때로는 뭐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지만 왠지 그냥 뭐 나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그냥 신화에 나오는 인물처럼 전설에 나오는 인물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부처님 자체가 너무 신격화 되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르침도 아니 뭐 좋긴 한데 뭐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겠지 뭐 이렇게 받아들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걸 정말 정말 대단한 가치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명상에 몰입이 안 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좋다는데 좋지요 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가슴에 깊이 와닿지 않는 거죠. 좋은 거면 내가 틈날 때마다 할 수 있잖아. 그래 내가 비가 와도 명상을 하고 눈이 와도 명상을 하고 피곤해도 피곤할 때도 좋은 거니까 명상을 하고 바빠도 바쁜 대로 이게 부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인데 깨달음이 이루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정말 뛰어난 방법인데 이 좋은 거를 바쁠 때도 해야지 할 수 있는 거죠. 잠이 올 때도 그래 이 좋은 걸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랄까 정말 내 가슴 깊이 가치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생각이 나면 하고 컨디션이 좋을 땐 하고 상황이 정말 완벽하게 세팅이 됐을 땐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한다는 거죠. 이게 그런 어떤 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한 거죠. 이게. 그리고 명상을 할 때도 보면 그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자기 생각의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합니다. 잘 될까 안 될까 하고 나서는 이게 괜찮은 건가 뭐 이렇게 이제 온갖 생각이나 판단 또는 비판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어떤 이 잘못된 견해에서 나오는 아주
아직 어리석음에 덮여 있는 견해에서 나오는 생각에 불과한 거란 말이죠. 그 빠빤자죠, 빠빤자.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의 어떤 정식에 불과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래, 이거는 그냥, 내 에고에서 나온 생각일 뿐이구나. 믿지 못할 생각이구나 하고서 이걸 버리고서 그냥 오히려 내가 명상 주제에 더 빨리 몰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것도 어떻게 좀 더 섬세하게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 세심하게 살펴보면 그런 믿음의 부족이 굉장히 큰 거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냥 어떤 습관을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기 자신을 잘 보면서 그런 어떤 잘못된 습관들을 빨리 버려야 되는 거죠. 처음에 싹이 틀 때 그 싹을 딱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생각이 계속 자라나고 인식이 계속 자라나다 보면 그게 내 마음을 완전히 덮어버리거든요. 그럼 그걸 없앨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없애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호흡 명상을 하고 있다면 그 호흡의 가치를 믿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이런저런 생각을 하거나 불평을 할 시간이 있으면 잠시라도 더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호흡과 함께 평화롭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데 더 내가 나의 어떤 그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저런 어떤 해운대 해수욕장 이런 데 가면 되게 시끄럽죠, 그죠? 온갖 소음이 다 들립니다. 사람들 얘기하는 것도 들리고, 뭐 옆에 차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고, 뭐 밤 되면 폭죽 터뜨리는 소리도 들리고, 뭐 온갖 소음이 많이 들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서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사실은 갖가지 생각들, 갖가지 상상들이 사실은 이런 소음과 사실 비슷한 겁니다, 이게. 근데 사실 소음인데 이걸 우리는 때로는 이게 되게 아름다운 음악처럼 정말 듣기 좋은 그런 소리처럼 ASMR처럼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좀 소음처럼 여겨야 됩니다. 갖가지라는 생각들, 상상들, 관념들을 이게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걸 버리고 나서 내가 아주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워지잖아요. 호흡과 함께. 그러다 보면 이 고요 속에서 생기는 평화 속에서 생기는 몰입에서 생기는 그런 어떤 즐거움을 알게 되거든요. 그 즐거움을 좀 알게 되면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 내가 생각이나 관념이나 상상 이런 것들이 정말 소음처럼 정말 좀 불쾌한 것이구나, 괴로운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더 어떤 고요와 침묵과 몰입 쪽으로 내 마음이 저절로 또 기울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더 몰입이 되고, 더 고요하게 되고, 더 멈추게 되고, 또 거기서 더 깊은 행복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보면, 저 높은 언덕에서 저 아래로 눈이 굴러 내리면서 눈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점점 이 고요함과 멈춤과 놓아버림과 몰입과 뭐 이런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의 어떤 주의력을
어디에 두느냐 또는 내가 가치를 어떻게 어디에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보면 내 마음이 개발되는 방향이 많이 바뀝니다. 이게. 명상을 할 때도 사실은 이제 여기에 사실은 좀 초점을 맞추고 저희가 명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어떤 명상의 아까 적절한 적절한 방향에 내가 믿음을 둬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도 가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그게 그대로 실현될 수 있음을 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게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 믿는 거죠, 이게. 부처님께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믿는 거죠. 수행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걸 좀 정말 믿어야 되는데, 되겠나?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 심리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그게 안 됩니다, 잘. 저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그런 얘기인데, 1954년까지 보면 1마일, 1600m의 어떤 이제 기록의 한계가 뭐였냐면 4분벽은 도저히 돌파하는 게 불가능하다. 1600m를 4분에 뛰는 이것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에 4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속도로 사람이 뛴다면 심장이 터져버릴 거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당시에 로저 베니스트라는 그런 영국 옥스퍼드에 다니던 의대생 있었어요. 의대생이면서 또 육상 선수였는데, 이제 로저 베니스터가 4분벽을 깨버린 거예요. 1954년에. 난리가 났죠, 이게. 왜냐하면 그전에는 4분을 깨는 건 누구도 불가능하다 믿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한번 깨고 나니까 한 2년 안에 한 10명 정도가 다 4분벽을 깨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전에는 도저히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딱 깨고 나니까 나머지가 가능하네. 이게 일종의 이제 불가능하다는 일종의 이제 한계가 깨져버린 거죠.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한 2년 안에 10명, 그동안 누구도 못했던 것들을 한 2년 안에 10명이 이제 4분벽을 돌파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불가능하다고 내가 심리적으로 여기는 것과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과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LPGA 여자 프로골프 같은 경우에 박세리 선수가 98년도죠. IMF 봤을 때. 그때 아주 인상적인 장면 있잖아요. 연못에 양말 벗고 들어가서 이렇게 이 공을 이제 쳐내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98년도에 박세리 선수가 LPGA에서 우승을 하고 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한국의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데 골프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미국이나 큰 나라에 비하면. 근데 지금 세계 10위 탑 10에 한 반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 여자 선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박세리도 하는데, 우리도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옛날 같으면은, 특히나 골프 같은 종목에서는, 이게 동양인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하고 나니까, 가능하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우리나라에서 조기 교육 이런 걸 잘하니까 또 부모들이 워낙 또 뒷받침을 잘해주니까, 그런 거하고 잘 결합이 되면서, 지금 LPGA를 속고 나는 그런
우리나라가 LPG를 석번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게. 그런 게 뭐냐면 가능하다는 믿음인 거죠. 우리 불교 공부를 할 때도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그때는 믿어야죠. 부처님께서 가능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좀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지 그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이게. 부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겁니다. 이게. 아 그래.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지혜는 부족합니다. 부처님보다. 그렇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뭐냐면 부족한 사람은 더 뛰어난 사람의 어떤 그 가르침을 잘 이해해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부처님이 이렇게 수행을 해서 팔정도를 닦아서 호흡 명상을 해서 자해 명상을 해서 이러면은 그 삼매와 지혜를 개발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이러면 알겠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본인들이 뭐라고 나는 되니 안 되니 뭐 본인 생각인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게 본인 에고에서 나온 그런 인식과 생각인 거죠. 그게 정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완전한 깨달음의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자기 생각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도 어떻게 하면 어리석음인 거죠. 여러분께서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가르침 있잖아요. 가르침 있으면 난 되겠나. 이건 뭐냐면 부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래 내가 뭘 알겠나. 부처님이 잘 아시지. 부처님이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되지 당연히.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부처님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부처님께서 보면 부처님 당시에는 남녀의 어떤 그런 어떤 성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사회잖아요. 그 고대니까. 특히나 당시에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수행을 하는 그런 것들 굉장히 귀하게 여겼거든요. 가장 고귀한 일로 여겼고 가장 높이 쳤거든요. 근데 당시에 뭐 여자들이 수행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당시에는. 요즘은 뭐 이게 너무 남녀가 평등한 사회니까 이런 관념이니까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그 당시에는 말이 안 되는 여자들은 뭐 경제 활동이랄까 사회에서 활동할 이런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뭐 단순히 뭐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자들도. 그래서 여성들의 출가를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부터 여성 출가자들이 여성들이 출가를 해서 비구니 승단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비구니 승단에서도 많은 깨달은 어떤 아란들이 나왔거든요. 그 당시의 관념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자가 무슨 특히나 정신적인 수행을 하고 더군다나 깨달음을 이룬다는 것은 당시의 그 어떤 관념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이 그 어떤 그 성별에 관계없이 어떤 지식의 유무와 관계없이 어떤 나이에 관계없이 당신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고 따른다면 누구든지 이런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본문을 하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걸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한 분들 중에 많은 깨달은 분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깨달은 존재들도 보면 직업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저런 어떤 왕이나 귀족들도 있고 귀족 출신도 있고 때로는 뭐 무슨 상인도 있고 때로는 뭐 진짜 무슨 이발사도 있고 청소부 출신도 있고 뭐 도둑질을 하다 보는 이런 어떤 수행자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이
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실천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가능하다는 걸 증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본인의 어떤 생각, 본인의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판단하지 마시고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지혜가 부족한 중생들은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부처님 가르침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부처님 가르침 뭐냐? 내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팔정도를 실천하고 그대로 명상을 하고 그대로 혼 명상하고 그대로 자해 명상하고 걷기 명상을 하면 모두 다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 깨달음이 이룰 것이다 하시는 게 부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믿으십시오.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믿음을 키워 나가시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